오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오늘은 누리고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1월부터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복 위에 복,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부터 나눴던 말씀을 제목만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은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복은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 주셨습니다. 그렇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생명이 복이다. 두 번째 생명 유지하는 먹거리, 음식이 복이다. 세 번째는 생명 유지하는 힘, 기운이 복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무생물체는 왜 복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모든 것의 중심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만물은 생명을 돕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을 이렇게 사랑하신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모든 생명체는 복덩이입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 주신 복을 품고 있는 복덩이입니다. 복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도 하나님 주신 복덩이이고 내 옆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도 복덩이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정하면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모든 복덩이는 복을 먹어야 삽니다. 어떤 것을 먹어야 합니까? 다른 복덩이를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음식 재료나 고기든지 생선이든지 식물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덩이들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음식 복덩이를 먹어야 힘이 나고 기운이 생겨져서 생명이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음식을 잘 잡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한 달 동안 나눈 말씀의 요약입니다. 오늘 나누신 말씀은 이런 복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어쩌라고요? 두 가지를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눠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누려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나눠 주어서 그 사람도 생명을 누리게 해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먹거리 주시고 힘과 기운이라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 누림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오래전부터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달라고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이미 주었는데 또 달라고 하는가? 먼저 누리게 이 사람아. 이 말씀이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부터는 누리는 것, 이것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깨달아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주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세요라고 달라고 하지를 않게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줄까요? 누구에게 줄까요? 이렇게 주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가족이 이런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복 누리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셨습니다. 이거 공감되십니까? 그런데 뭐를 후히 주셨을까요? 햇빛 주시고 맑은 공기 주시고 온 인류가 다 마셔도 끝이 없을 만큼 후하게 주셨습니다. 마셔도 끝이 없는 마실 물을 주시고요. 넓고 넓은 땅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명 주시고 먹거리 주시고 힘과 기운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게 주신 것이 아니라 후하게 풍성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방금 읽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리게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리라고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뒤지도록 일을 해라, 이런 느낌이십니까? 아니면 너희에게 맡기니 즐거워해라, 누려라, 이런 느낌이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은 즐거워하라, 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니 너희 생명이 힘과 기운을 얻어서 즐거워하고 누리고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전도서 5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과 부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 하도록 주셨다는 것입니까? 누리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영적인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당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다면 왜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 입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천국 입성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곳에는 기쁨, 평강,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은 슬픔과 눈물이 없습니다. 등불과 햇불이 있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영광 광채가 햇빛보다 더 밝고 환하게 비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평강과 안식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22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광채가 있는 곳으로 내 사람들아 들어가자, 가서 누리자.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천국의 기쁨, 평안, 안식은 어디서부터 누려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왜 그러시겠습니까? 천국의 기쁨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몇 군데 성경 말씀만 읽었습니다. 이것만 몇 구절만 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려라. 하나님과 함께 누리자.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무엇을 누리라는 것입니까? 이거 질문 드리면 뭔가 알 것 같은데 분명하게 잡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누린다고 하는 것은 기쁨이나 평안, 행복감, 이런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감정에는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적인 감정이요, 둘째는 영적인 감정입니다. 영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육적인 감정은 뭔가가 채워질 때 느끼는 것입니다. 뭔가 채워지면 충족감이 있고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으면 상실감이 있습니다. 슬픕니다. 허무합니다. 갈증이 생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으로 풍족하게 주셨으니 그걸 깨달아 알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채워지면 기쁨, 평안, 행복이라는 감정이 생겨지겠습니까? 창세기 26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기근이 심한데도 100배나 농사가 잘 되어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어떤 기분일까요? 내 은행 어카운트에 잔고가 짱짱하고 지갑에는 100불짜리 지폐가 꼬깃꼬깃 1불짜리 몇 장 빈털털이 말고요. 100불짜리 빠다라시가 꽉 차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든가요? 명품 옷을 입고 벤츠 타고 좋은 집에 살아보시니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어떤 사람은 금덩어리를 많이 사놨답니다. 얼마나 좋던지 그걸 열어볼 때마다 행복하더랍니다. 그걸 보기만 해도 좋고 안 먹어도 든든하고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뭔가가 채워지면 물질이 채워지고 명예가 채워지고 지식이 채워지고 재능이 채워지고 그러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이야 행복하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허기지면 어떻겠습니까?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서름 알지 않습니까? 서럽고 서러운 것 중에서 가장 서러운 것이 뭐라고요? 배고픈 거랍니다. 왜 서러울까요?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제 아버지가 이북에서 혼자 올라마셨는데 들어갈 집 반겨줄 가족이 없는 겁니다. 어느 날 비가 옥수로 쏟아지는 밤중에 어느 집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해 있는 겁니다. 딱 홈리스잖아요. 창문 안쪽을 들여다보니 가족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부럽던지요. 눈물이 줄줄 흐르더랍니다. 가족이 그리워서 울고 갈 곳이 없어서 울고 배고파서 울었답니다. 채워지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다. 내 육신도 채워져야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육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뭔가가 채워져야 하는구나. 채워지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 평안함, 행복을 느끼고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먹거리 주시고 힘과 기운을 주신 것입니다. 그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런 감정을 느끼고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저 시시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충만하게 주신 이유입니다. 마음껏 누리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느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많고 가진 것 많지만은 누리지를 못하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받은 복이 많다, 참 감사하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뭔가 부족하다, 때로는 입이 튀어나올 때가 많다. 어떻습니까?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받은 것에 감사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항상 기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불평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언제 불평하게 됩니까? 두 가지 이유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옆집 남자는 잘 벌고 잘났는데 우리는 왜 이럽니다. 옆집 아내는 경제력도 있고 살림도 잘한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이거 마음이 채워진 겁니까? 허전한 겁니까?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천사 같더라고요. 얼마나 착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지요. 친구 목사님 말했습니다. 목사님, 천사 사모님하고 사시니 참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살아봐. 살아보시니 어떻든가요? 비교당하면 산다 못 산다. 비교당하면 행복하다 불행하다. 비교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참 기분이 엉망입니다. 불행해집니다. 내게 주신 복덩이를 누리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남편이나 아내를, 우리 교인들을, 우리 목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교하면 불행합니다. 하나님까지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평하는 이유는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람 욕심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욕심 많은 아이는요. 한 손에 자기 것 쥐고 다른 형제 것 째려봅니다. 어째라고요? 그거 달라고요. 더 커 보인다는 겁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항상 허기집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있는 것조차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걷는 것이 소원이고 걷는 사람은 당나귀 타는 것이 소원이고 당나귀 타는 사람은 말 타는 것이 소원이랍니다.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준 것 먼저 누려라. 비교하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입 튀어나지 말고 너 가진 것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주님께서 주셨구나. 풍족히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하, 내일도 하하, 좀 웃고 살아라. 맨날 싸우지 말고 좀 행복하게 살아라. 주님이 그러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은 좀 밝게 살아라. 환하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가르쳐주는 것이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지나친 욕심은 내려놓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께서 복 주신 것을 알고 매일 기쁘게 살면 다음 단계로 자연히 남을 돕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일을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웬만한 것은 이해해주는 넉넉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깨달아 알게 된 것은 이런 것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안 변합니다. 3살 때 배운 소주 80살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생 가도 잘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집센 사람들한테 예수는 믿었다고 주라. 그러면 리턴복으로 돌려주겠다. 그런다고 해서 나눠주겠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요,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 지식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은 성품이 변하는 것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변화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3단계가 있다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서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누리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주는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계는 복을 받았음을 깨닫고 아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누리는 단계, 기쁨과 평안, 행복을 느끼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 주신 것을 깨닫고 알게 될 때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주는 단계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자연히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설령 리턴복이 없더라도 오히려 되돌려 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더 주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주기를 잘하면 그릇이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주기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 그릇을 키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큰 그릇이 준비되면 복 주시기를 시작하는데 하나 둘 셋 헤아려서 주시는 게 아니라 왕창쿵창 폭포수처럼 너가 쓸 줄 아니 풍부하게 준다, 풍족하게 준다, 마음껏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가족 모두가 이런 단계까지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받은 복이 참으로 많고 많은 교회입니다. 최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허기진 세상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많고 많기 때문입니다. 매우 작은 것이지만 음식 한 끼니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저 순종했더니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것저것 다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브라함을 많이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저 말씀 순종해서 익숙한 곳을 떠나서 생소한 곳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돕는 사람 준비해 놓으시고 순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저 순종해서 나갔더니 주님께서 이거 준비하시고 저거 준비하시고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생활 중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음식을 먹던 어느 남루한 홈리스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감동이 왔습니다.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작은 한 그릇 밥이지만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느낀 그 사람은 남루한 차림의 홈리스이지만은 작은 것이라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감동받고 울컥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가족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재물 주시고 재능 주시고 지혜 주신 것, 제가 가진 모든 것, 이런 복을 누려라 누리게 하신 것,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먹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시고 울컥하지 않으실까요? 이번 주 중 기도하실 때 이런 멘트 한번 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